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찬양대 이 특창을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우리의 가슴과 영혼을 울려주는 정말 특별한 찬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는 감동을,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주이시들에게는 유월절이 있었고요. 또 일반 크리스찬들에게는 부활절이 있었고, 북한 인민들에게는 태양절이라고 그랬나요? 네, 태양절. 김일성이 태어난 지 105번째 해가 되는 이 태양절의 명절이 있는 아주 특별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만다 하도 얘기를 해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별일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걱정 마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만 저 난리다, 전쟁 나면 도망친다고 지금 아주 난리다 난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뉴스들 중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제 이 눈과 귀를 확 잡아끄는 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지난 9일 일요일 날 시카고발 루이빌행 비행기를 탔던 유나이티드 에어 탑승했던 한 승객이 오버부킹 됐다는 이유로 강제로 퇴거당하는 과정에서 이 승객의 코가 부러지고 치아가 2개나 뽑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뉴스를 뉴욕타임스와 AFP 통신에서는 이 통신에 따르면은 유나이티드 항공 사태 피해자인 이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다오 박사가 강제 퇴거 과정에서 이 코가 부러지고 앞니 2개가 빠지고 뇌진탕 증세까지 보인 이것을 보도를 하면서 기자회견장에서 이 박사의 딸 크리스털 다오 페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일어난 이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사람에게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 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이 일을 직접 당한 이 다오 박사는, 베트남 사람은, 내가 1975년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이 북베트남군에 의해 침공당할 때 보트로 베트남을 탈출해 미국을 향했던 그때보다도 더 두렵고 무섭고 참혹한 심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비행기를 탑승했는데 이 다오 박사처럼 강제로 시카고 경찰들에 의해 앞니가 부러지고 코가 부러지면서까지 질질 끌려서 비행기에서 끌어내려진다면, 비행기 탑승이 거절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만약 그런 일을 겪는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거절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청춘 남녀 데이트쇼 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SBS에서 방영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뉴스 기사에서 접한 내용인데, 29살 먹은 출연한 전 모양이 마지막 촬영을 하루 앞두고 새벽에 샤워장에서 샤워기를 목에 감고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남겨놓은 메모와 일기를 보니까 자기가 선택한 남자에게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고, 거절당했다고, 이런 비관적인 그런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자살을 하고 말았다라고 뉴스가 전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 여러분, 거절당하는 거에 익숙하십니까? 거절당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거절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마음 아픈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은행에 론을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력서를 냈는데 거절당하거나, 혹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 원서를 냈는데 입학이 되지 않고 거절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미국에 오기 위해서 미국 비자 신청을 하고 또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시민권 신청을 하고
DMV 가서 운전면허 신청을 하고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혹은 병원에서 이런저런 일로 신청을 했는데 거절 당해 보셨습니까? 이 거절 당한다는 것,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거절 당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절 비슷한 거를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1992년도에 학생 전도사로 지역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시골이었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골까지 학생인데 학생 전도사로 나가게 된 거죠. 근데 마침 알고 보니까 거기가 시골이라 피아노 반주자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에 한 명이 그곳에 피아노 반주자로 매 주말마다 그 교회를 내려가서 함께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주위의 선배들이 또 친구들이 또 그 교회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둘이 사귀어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겁니다. 이 아가씨한테 여러 주위 분들이 저를 막 적극적으로 권하신 겁니다. 추천을 한 겁니다. 근데 주로 이 한국 사람들이 한다는 소개라는 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개라는 게 주로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추천하는 분들이 서로 좋으면 서로 이렇게 좀 잘 되라고 막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아가씨가 말하기를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자기는 사모로 살아가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목사 사모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돌려서 저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 해가 지난 후 이 아가씨가 목회를 하는 제 선배하고 결혼을 해서 사모가 되어가지고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아주 더 나빴습니다.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뭘 핑계를 그것도 돌려가지고,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벌써 25년 전 이야기인데요. 시간은 지났지만 어디선가 어쩌면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저 녹화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그분에게 바로 제 앞에 있다 생각하고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제 앞에 있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선영아, 너도 내 스타일 아니다 라고 제가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43장을 본문으로, 제목이 뭡니까? 장벽이 무너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을, 그리고 또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등장하는 한 여인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 수절을 여러분들은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15장의 본문의 말씀을 처음부터 21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인가? 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어떤 논쟁을 하셨는가?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 왜 어째 성경에 나온 우리 장로들의, 우리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왜 손을 닦지 않고 떡을 떼느냐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데 그 떡을 앞에 놓고 이런 인간의 유전을 놓고 논쟁하느라 진짜 생명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쟁을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논쟁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북쪽 국경지대 페니키아 변경 지역의 언덕 마을로 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성경과 시대의 소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치셨습니다. 육적으로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에서 쉼을 얻고자 그쪽으로 향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는 그렇게 한적함을 찾아 쉼을 찾아 가셨던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가셨는데 벌써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이 동네에 다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많은 인파들 가운데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렸고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를 다 만나보고 신이란 신은 다 찾아가서 빌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드디어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이 여인은 찾아왔던 겁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었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재채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재채기와 사랑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도 사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증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안식일 학교에서 TMI 다 함께 운동을 나갑니다. 우리의 차고 넘치는 복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한인 사회에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장 22절은 계속해서 이 광경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 그 국경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하되 여기에서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가는 7장에서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여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수로보니게는 두 단어, 즉 수로와 보니게가 합쳐진 말입니다. 수로는 오늘날 말로 시리아이고요. 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페니키아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페니키아라고 하는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헬라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와 같은 유대인 혹은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은 유대인이라 부르고 비유대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냐면 헬라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대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재림교회 안에 저희 재림교회 학교, 삼육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기 교회 안에서 선배, 후배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뭘로요? 삼육, 그리고 삼육이 아닌 모든 사람은 뭐예요? 비삼육, 안삼육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똑같이 유대인, 비유대인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 실수를, 그런 과오를 우리는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지경에서, 그 국경 지역에서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보이자마자 소리를 질러가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사력을 다해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광경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여인은 이방신들에게 도움을 구하였으나 아무런 차도도 보지 못하였다. 그녀는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고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예수님, 그 마지막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다가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구제불능의 상황까지 내 딸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의 안부, 남편의 안부, 아내의 안부, 그리고 자식의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애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 뭐하고 지내? 로말린다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열심히 의료 선교사로 살고 있어. 아니면 지금 MBA 졸업하고 저 자바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 이런 자랑이 아니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렸는데 그냥 귀신이 아니고 흉악히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입을 열기가 어려운 얘기죠. 어머니로서 자녀의 그런 상태를 사람들 앞에 퍼블릭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마지막 기회라 생각되는 이 찬스를 놓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몸부림치며 매달려서 부끄러움과 모든 장애를 마다하고 절박하게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길거리에서 홈리스라고 골판지에다 종이를 들고 있는 사람만 봐도 주머니에서 그냥 쿼러 몇 개 1불짜리 줄 수 있는 게 우리 모두가 가진 그런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몸부림치며 매달리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거절하셨을까요? 무시하셨을까요?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보고 싶었던 얼굴 만나기 위해,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에 교회에 탁 들어오시는데 입구에서 순서지를 나눠주던 집사님들이 갑자기 내가 가니까 못 본 척 등을 돌린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고 인사를 했는데 못 들은 척 옆 사람과 등을 돌리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런 경험을 혹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경험을 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요. 저는 그래서 못 들은 줄 알고 더 크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런데 이제 걸어가 버리더라고요. 걸어가 버려요. 뭔가 너무 바쁘시고 마음이 뭔가 어딘가에 쏠려서 못 들으셨나 보다. 그 다음 안식일에도 큰 소리로 일부러 인사를 했는데 안 받으시고, 그 다음 주가 돼도 그러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교회 출석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람 보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군가 이 교회를 들어서자마자 나를 대놓고 그렇게 무시를 한다면, 앉아서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 생각해야 되는데, 지가 뭔데 나를 그렇게 무시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온통 마음이 그쪽에 뺏겨가지고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그 얼굴을 또 어떻게 보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가 정말 부담스러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어떤 대접을 받았냐면, 내가 저분 앞에서는 투명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이름 모를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은 그토록 손꼽아 기다려 오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이 무시, 이 첫 번째 무시를 저는 그래서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투명인간 무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여자를 예수님이 투명인간 무시를 하는데도 이 여자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 안 하죠. 계속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이제 당해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도리어 제자들이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등장하는 이 무시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거의 모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게 그냥 무시라고 거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여인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무시나 모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고 시험이고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무시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뒤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건,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테스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 훈련을, 이 테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가를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 다가오는 시험을, 이 시련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 전체가 사실은 저 천국을 위한 시험이요, 훈련이요,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무시받고 교회를 나가, 에이 안 나가, 더 이상 교회 나오나 봐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걸 내가 이겨내기를, 극복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시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 번의 무시, 이 투명인간 무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또다시 이 여인을 무시하시는데요.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기적을 베풀지만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적이라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지, 이스라엘인 아닌 비유대인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그거를 해줄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퍼부으신 두 번째 무시, 이 무시는 무슨 무시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유대인만 구원하고 유대인만 고쳐주시겠다고 한 이 무시를 제가 뭐라고 별명을 붙여보았냐면은 왕따 무시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왕따 무시. 유대인만 고쳐주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왕따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왕따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안에 당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안에 368와 비삼육파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따돌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구별해서 따돌리는 이 왕따 무시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두 번의 NO라고 하는 예수님의 거절을 당하고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하였는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또다시 예수님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드디어 드디어 세 번째 노라고 하는 예수님의 펀치가 이 여인을 향해 나가가는데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예수님이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강펀치, 노라고 하는 거절이 이 여인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거절을 당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상 아래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떡을 줘야지 왜 개들에게 떡을 주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개라고 하는 단어가 약 40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 49절 중에 단 하나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 천하고 더러운, 때로는 욕설로 사용될 때만 이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도 똑같습니다. 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말 중에 좋은 단어 여러분 보셨습니까? 없어요, 없어. 제가 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떡이란 떡은 다 좋아해요. 떡보입니다, 떡보. 그런데 떡 다 좋아하는데 개떡은 안 좋아합니다. 개떡. 개가 들어간 것 중에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세 번째 무시를 어떻게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첫 번째 투명인간 무시, 두 번째 왕따 무시, 이 세 번째 이 무시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단어를 잘 선정해야 되겠다. 이 베데스다가 가슴에 탁 박히기를, 자비의 집 단어가 박히기를 바랬는데 전부 다 모가지 대가리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그래가지고 이번 세 번째 무시 이름을 잘 붙여야지, 안 그러면 이것도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자녀들에게만 주지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무시를 개무시라고 하지 않고 저는 막장 무시,
마지막까지 간 더 이상 더 심하게 할 수 없는 무시라고 하는 의미로 막장무시라고 이름을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이 따로 있고 개에게 줄 떡이 따로 있다. 그런데요, 자세하게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줄 수 있는데 못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안 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안 줘. 내가 고쳐줄 수 있는데 안 고쳐줄 거야. 왜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강도로 그녀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테스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1차, 2차, 3차에 걸친 노라고 하는 거절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는데 과연 이 여인이 이 힘이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마태복음 15장에서 세 단어를 통해서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의 힘의 비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누구요? 주여. 주여.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습니까? 주인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의원이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것이 더 선명해지는데요.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마가복음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고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 여인이 등장한 마가복음 7장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파도와 풍랑 가운데서 죽어갈 때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누구로 불렀습니까? 선생님이여 랍비어라고 불렀지 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등장하는 마가복음 7장에서 최초로 이 여인은 직접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소문으로만 듣던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미 누구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자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던 이 여인에게 그 어떤 시련과 거절도 문제되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 여인의 힘의 비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이럴 때 주여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올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개라고 하는 취급과 투명인간과 또 왕따의 무시를 당하는 것이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강점은 무엇이냐?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 여인의 또 진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의 세계관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기독교인들은 구원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다? 주시들만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나는 맞습니다.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상 아래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옳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구원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의지하며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22절에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약속의 메시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며 사람들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소망은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온갖 질병을 고친다고 전하여 지는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예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용솟음 쳤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이유를, 비밀을 마가복음 7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7절 온갖 부정적인 거절의 문장 안에서 이 여인은 또 하나의 희망의 단어를 캐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먼저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먼저 먹고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긍정의 정신 아닙니까? 이 여자는 먼저가 있으면 뭐가 있을 줄 알았습니까? 나중이라는 게 분명히 자기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순서에 있어서 먼저가 있으면 언젠가 내 차례도 분명히 올 것이겠다. 분명히 언젠가는 나도 먹이시리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1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28절은 문장으로 보자면은 평서문이 아니고 감탄문입니다. 감탄문. 여자여, 너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라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감탄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감탄을.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왕 믿는 거면 이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처럼 예수님이 감탄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모습만 보고도 우리 인근의 사람들이, 놀워크와 세리토스의 사람들이 와, 예수님을 저렇게 믿는 거구나 라고 감탄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시로부터 딸이 낫도록 축복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방의 개처럼 취급을 받을지라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옛날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집에 손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집마다 손주가 있는데 이 손주를 안고 아이고 우리 복덩이 하면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요? 진짜 복을 나누는 복 덩어리가 되겠죠. 근데 이 아이를 안고 말이 씨가 되라고 아유 이 빌어먹을 놈 하면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요? 빌어서 먹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요? 말이 씨가 되니까. 불신의 말이 얼마나 파괴력이 엄청난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또 다른 한 사람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그룹의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이 시작할 때 등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놓고 육신의
떡을 먹는 방법을 가지고 논쟁하느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5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름도 모를 이 수로보니게의 족속 한 여인과 그녀의 딸을 통해서 구원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되고 거절당했다고 믿어졌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귀신 들림에서 회복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선택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이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거절은 시련을 가장한 축복이다. 거절은 시련을 가장한 축복이다. 내 인생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노라고 하는 이 거절을 그 앞에 무릎 꿇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노를 극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내 인생의 노라고 하는 강펀치를 계속해서 날려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이 시련 너머에 분명히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극복해 나간다면 그 축복은 바로 나의 것, 우리의 것, 이 교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단이 구축한 장벽들 중에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단 하나도 없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일어나시겠습니다.